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무더위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간구를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간구가 뭐였는가 하면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했어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공경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간구했는가 하면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했죠.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담겨진 또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정말 다윗은 다윗이더라고요. 저 우리랑 달라요. 이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움 속에 당하고 또 고난 속에 처하게 되면 이 모든 관심과 목적이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아파요? 빨리 낫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어려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고 또 목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달랐다는 거야. 다윗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인생 속에, 이 고난과 시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이 다윗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시고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고 빨리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이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것이 뭔가 하면 기억하시게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젊은 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다윗 같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도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다윗의 인생이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공경이 찾아오고요. 시련이 찾아오고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간구를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긍휼과 인자가 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뭐 이런 좋은 속성도 있어요. 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뭐 그런 속성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인들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또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의인들을 불러가지고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산 증거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의인이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할 텐데, 예,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어? 예. 이제 감옥이나 그런 데 가면 서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당신은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냐? 사실 우리도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죄인들이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죄인이니까 불러주신 것이 끝이 아니고요, 죄인들이니까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바른 길, 곧 죄인들이 용서받고 자유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아무 죄인들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죄인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앞에서는 우리가 이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또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들 중에 온유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온유한 죄인들이란 누군가?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온유한 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 이전에 바울은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죠. 뭐 로마 시민권자였죠. 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어요.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문,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최고의 교수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가 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한없이 겸손해졌죠. 자랑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자랑하고 최고의 학문 하버드 대학 나온 걸 자랑하고 온통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기쁨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바뀐 거야. 그것도 하나도 자랑 안 해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랑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약함. 세상 천지에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직장에 이력서 넣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막 강함을 막 어필하잖아요. 왜요? 그래야 이만큼 강하고 이만큼 자격이 갖춰지고 또 이만큼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자기가 선택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식에서 온통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반대였어요.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믿음 생활을 해요.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랑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온통 세상 것 자랑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세상 것 자랑 하나도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뀐 거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온유한 죄인들이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도사, 피플 테리어, 라이카와 같은 맹견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뭐 이 동네도 그렇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귀여운 강아지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뭐 생긴 것도 막 무섭게 생기고 막 뭐 크기도 그냥 사람만한 그런 이 맹견을 키우는 분들, 또 그 맹견하고 산책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간혹 이제 이 맹견들이 막 낯선 사람 보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짖는 거 보면요, 무서우기까지 한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요, 그 사나운 개들도 주인 앞에서는 정말 순한 양같이 얌전히 진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이빨 들어가 막 이러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던 이 맹견들이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아주 순한 양처럼 꼬리 내리고 아주 얌전히 진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가끔 이제 막 성질 막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딱 잡아가지고 조용히 해! 그러면요, 꼬리를 내려. 막 이빨을 막 드러내다가도 조용히 해! 그러면요, 입을 다물어요. 이빨이 안 보여. 아주 얌전해져. 아주 순한 양처럼 얌전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한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온갖 힘있는 척, 잘난 척, 고상한 척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한 양처럼 잠잠해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선택 훈련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로또 당첨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나의 작음과 주의 크심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나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팔복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고 온유한 자다. 다 한마디로 누구 얘기하는가 하면 모두 온유한 죄인을 뜻하는 거야.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죄인들. 그게 온유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온유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온유한 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됨과 우리의 약함을 알며 나아가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죄인들에게 날마다 바른 길, 곧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우리 읽어볼게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누구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세 기독교의 큰 인물이었던 베르나르가 있는데 베르나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야? 네, 베르나르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받은 은혜에 대한 두려움, 은혜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받은 은혜에 대한 두려움, 은혜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두려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있나요? 받은 은혜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은혜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두려움이 있나요?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두려움은 뭔가 하면요, 정말 죄인들에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정말 엄청난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도저히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고 또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이게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은혜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망각한 채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것 먹고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은혜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은혜. 우리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는 부끄러워요.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두려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작년에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더니 이제 정자에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수료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정자에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한데 정자를 딱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곳에서 이제 조금 쉬었다 가야지. 그래서 앉았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어요. 그렇더니 잠든 거야.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잠에 빠지다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수레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가다 보다 가는데 뭐가 생각난 거예요? 두루마리가 없는 게 생각난 거야. 두루마리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막 정자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이 두루마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 잃어버렸으면 어떡하지? 잃어버린 그 두루마리를 찾아야 된다는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막 정자를 향해 달려갔는데 다행히 두루마리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챙겨가지고 다시 수레길을 떠나게 되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주말마다 문화생활하듯 교회를 출석하며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두려움, 은혜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덥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예배당에 모여서 수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 하고 또 화목기도회 하는 이유가 다 두려움 때문인 거야.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막 주일 한 번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주중에도 계속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씻고 편하게 그냥 한 주 동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죠. 그래도 되죠. 그런다고 구원 못 받겠어요? 구원 받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나오는 이유가 뭐야?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거야. 은혜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몇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른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참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참 많은 문들을 지나왔고요. 그것도 앞으로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문들, 하루에도 수십 개, 또 많게는 수백 개의 문을 만나게 되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러면서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그리고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또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나? 또 취업은 어디로 해야 되나? 또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또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문들이 있는데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께서 중요한 또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느 문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이 있고 갈림길이 있는데 12시 방향으로 가십시오, 2시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어느 문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문으로 괜히 들어왔나 봐, 그 잘못된 문을 선택했나 봐, 내가 잘못 들어왔나 봐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실패와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했다고 후회하고 그것에 이제 자책감과 또 괴로움에 우리가 이제 시달릴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존 오트보그 목사님의 이 선택 훈련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위로받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냥 그래 너 잘못된 길로 들어왔는데 그냥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삶은 비록 전쟁 같고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마음과 영혼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나?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이 온갖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겐 사실 가득해요. 경건한 두려움보다 받은 은혜에 대한 두려움, 은혜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솔직히 세상의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요? 세상의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마음속에서 이런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 경외하는 자의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경외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실례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에게도 복이 임하고 이삭으로 인하여 야곱에게도 복이 임하고 야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가장 큰 유산은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물려줄 유산이 많은 게 그게 최고의 유산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부모님이냐, 그게 정말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14절인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친밀함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은 뭔가 하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족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손님처럼 대하거나 낯선 사람들처럼 대하거나 그게 아니고 가족처럼,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저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그가 가장 잘한 일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밤이든 낮이든, 인생의 밤이든 인생의 낮이든, 인생에도 우리 삶에 밤과 낮이 계속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밤과 인생의 낮이 계속 찾아오죠. 근데 다윗이 잘한 일이 뭐예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사방이 다 그물이었어요. 여기로 가도 그물, 저기로 가도 그물, 뒤로 돌아가도 그물, 앞으로 가도 그물, 온통 사방이 다 그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선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 고정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앞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며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나아가 주의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인생의 밤이든 낮이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물에서 우리의 발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